도박 중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어, 청소년, 청년, 장년들, 그러니까 어른들이죠.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중독의 문제는 한 사람의 파괴로 끝나지 않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의 파괴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속해 있는 직장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중독들 가운데 이 도박 중독 이 부분만은 함께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개인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될 수도 있죠. 지인들, 아니면 당장 우리 가족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많은 가족들이 사랑 때문에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도박 중독이 이제 완전히 만연화되면은 이제 빚이 생기죠. 근데 일반적인 빚도 생기지만 사채 빚이 생깁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이제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가족은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채 같은 경우는 협박을 합니다. 그 자녀나 남편, 또 이런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와주게 되죠. 근데 이 도움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되기도 한답니다. 이 패턴이 계속되면 그럼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중독자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쌓이게 되고 습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 도박을 해서 빚이 생기면 누군가 갚아주죠. 그럼 또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도박 빚이 생기면 또 똑같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도움 때문에 또 해결되면 또 도박을 합니다. 이 끝없는 순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고통을 경험해서 완전한 바닥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중독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중독자들의 문제를 가족이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 중독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돈이죠. 돈을 직접적으로 주면서 해결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들 회복 공동체는 여기에서 좀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 사람의 힘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서 제가 신앙적으로 이 부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마지막 그 장치적인 부분은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가족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가족을 바라보는, 예를 들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설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약속을 하고 어떤 경우는 분노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경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좋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중독된 가족들에게 고통스러운 말만 하게 되는 악역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사채빚 같은 경우는 너가 해결해, 당신이 해결해야 돼요 라고 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사채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을 한둘이 본 게 아닙니다. 사채빚은요, 이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 거의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시작부터 그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책임지게 만들죠.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죠. 그래서 사체의 문제가 생길 때에 도와준다는 것은 이게 깨진 장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인이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발견되면 완전히 금전적인 문제를 끊어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 사역을 하면서 너무 안 된 경우 내담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럼 정말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초기에는요. 저도 제가 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도와준 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물론 거기서 모두가 다 실패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제가 이후에 경험했던 그 실망, 그 슬픔, 그 고통은 남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체의 문제는 절대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도움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을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도와줘야죠. 그런데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그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회복 프로그램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다만 우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다 써봤지 않습니까? 여기 회복률이 높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시지 말고 경계 설정을 완전히 해놓고 그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말로 해서 회복을 도울 수 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럼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박 중독 전문 상담센터들이 있죠.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연구원도 있고요. 그리고 1336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는 교회 베델 회복 공동체가 돕게 됩니다. 집단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 합니다. 아, 저렇구나.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모범이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있습니다. 여기에 비록 모여있는 분들이 다양한 이제 직업과 또 삶의 환경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와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바로 알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런 교회들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것만 봐서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죠. 실제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데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하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하는데 늘 부정적인 부분을 보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좋은 것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바꿔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자, 이런 것은 통장 관리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정리해드리면 도박 중독은 가족도 함께 병드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조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빚을 갚아준다든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든지 그리고 분노하고 용서하고 또 분노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 또 하나는 가족 전체가 지쳐서 모두가 다 거의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태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독된 사람이 가족에 있을 때는 그 가족을 먼저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 중독에 문제가 있는데 이 중독을 빨리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가족의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녀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상담을 하게 될 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있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회복이 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당연합니다. 회복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게 돕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본분의식,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의식, 그럼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사명의식, 그 부분을 반드시 가르칩니다. 여러분, 많이 배워서 잘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산다는 말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물론 낳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웃을 수 있는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의 특징은 웃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웃지 않는 가정이 많답니다. 그러나 물질이 적어도 함께 있다는 그 따뜻함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이
또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좋은 것이니까, 좋은 곳이니까, 사랑이 있는 곳이니까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바다, 산, 들인데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이 문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중독자들의 내면에는 보통 4가지가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고 실패한 감정이 있고 자기를 혐오하고 현실을 회피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갖는 감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분노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회피하고 싶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을 봐야 합니다. 기독교 상담은 제자들이 변화된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를 이제 믿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변화된 제자들은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저희와 함께 연합하는 모든 기관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다녀가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